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만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에 저희들의 삶을 당신의 장중 아래 그 손 아래 붙들어 주시어서 당신의 뜻대로 지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빚어주시는 성령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지고 지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62장 본문 1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그리고 진리로 듣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읽긴 했지만 5절까지 다 하지는 못하고요. 오늘은 1절과 2절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장절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본래 성경은 그냥 한 전체의 스크롤이라든가 이렇게 두루마리라든가 뭐 양피지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써 기록된 것인데 후대에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장과 또 절로 이렇게 구분하여 나름 나누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기 쉽도록 아마 하자는 마음에 이렇게 나누어 놓았던 것뿐입니다. 그와 같은 뜻에서 이 성경 62장을 보게 된다면 62장, 61장은 사실 이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죠. 둘이 다 이게 하나로 엮여 있는 것이고 연속되어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던 그 윗절인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의 연합, 만남,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제가 순서상은 10절에는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다고 했고 그리고 의의 옷을 더하신다고 했죠. 더하는 거니까 먼저 입는 옷이 안에 입는 옷, 안으로 입는 속옷, 그 속옷에 해당되는 걸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속옷만 입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옷까지 입혀주시는 그 옷을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당신은 영원한 생명 주심, 그래서 구원받음, 영생 얻음, 이 두 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입은 자들을 갖다가 신부다. 신부는 그 옷을 입고 누가 준? 그 신랑인 우리 하나님, 그 신랑인 그리스도 예수,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보내준 그 옷을 입고 단장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입은 옷은 그냥 무슨 이런 보이는 옷이 아니라 의의 옷, 그리고 구원의 옷이었던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들을 놓고 계속해서 62장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라는 이 의와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61장과 62장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62장 바로 끝에 있는 61장의 마지막 두 절과 연속되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같은 문맥과 상황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라고 우리 나라고 주어로 되어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시온인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인 우리를 위하여. 시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 처소가 될 곳, 곧 우리죠. 시온은 원래 뜻이 사이온인데 그것은 메마른 곳이다, 드라이한 곳이다, 아니면 가뭄을 맞은 곳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문자적 의미가. 근데 그 문자적 의미를 가만히 상고해 보면 맞죠. 우리가 사실은 가뭄 맞은 자들, 우리가 기근 맞은 자들, 우리가 물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생수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이 되어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그 배가,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할 거라는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첫 자리는 물 없음의 자리, 생수를 갖고 있지 못한 생명의 물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해 흘러 우리에게서도 나오는 것이 전혀 없고, 우리에게서 고작 나온다는 것은 거짓된 것과 악한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상태에 있던 우리, 그걸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받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시온이 되다 보니 이게 바뀌어요. 뭘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물로 비유된 그 말씀을 충만히 갖게 된 시온. 그래서 더 이상 드라이한, 물 없는 곳이 아니요, 더 이상 가뭄 맞고 기근 맞은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시온을 놓고 의의 백성들의 시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을 위하여, 나는 그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사일런하지 않겠다,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말하겠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선포하겠다. 또 나아가 예루살렘의 뜻은 평강의 도시죠. 평강의 성읍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 화평, 평안의 복음을 갖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위에 절인 61장 끝절의 말씀을 놓고 볼 때는 신랑을 만난 신부들, 그 또 위에 올라가면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 또 위로 올라가면 한때는 황무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영 받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가난한 영혼들. 근데 이 가난함은 이 땅에서의 가난함이 아니죠. 성령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참된 생명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가난한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2장 1절에 있는 이 본문은 좀 우리말 어순과 원문에 있는 그 히브리어 어순과 우리말 어순, 이 번역된 어순은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릴 테니 이 본래 뜻대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며 나는 언제까지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서를 붙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라는 시온과 예루살렘 안에서 당신의 의와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의가 빛같이 임하며 구원이 횃불같이 일어날 그때까지는 하나님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근데 여기 번역을 안 했네요. 빛같이 나올 때까지, 시온의 의가 빛으로 나올 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타오를 때까지는 나는 쉬지 않고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죠. 그 성경의 유명한 표현 여호와의 열심,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경작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씨 뿌리시고 다 추수까지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추수하여 그 알곡으로 우리를, 씨가 진 자를 알곡이라 합니다. 씨가 진 자로 하늘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 그 안에 두시겠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말씀이 62장 1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구원의
그리고 당신의 의의 빛과 횃불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며 타오르게 하시는 그날까지 당신이 쉬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다른 모든 거짓된 것들을 빼버리고 당신만을 넣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왜? 당신만이 참이니까. 왜? 당신만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왜? 당신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기 때문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 것을 버리게 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새 것을 취하게 합니다. 그 새 것을 본문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새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쉬거나 뭐 딴 데 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당신께서 하시기를 작정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내신다. 그러니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축복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너는 꼼짝 마, 내가 일할 거야. 너는 잠잠하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러니 우리는 잠잠하고 그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잠잠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고 뛰고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을 자꾸만 착각을 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섬김과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받으셔야 될 분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수혜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당신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복을 받으면 됩니다라고 이런 설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들이 내놓는 모든 똑같은 형태와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리라고도 하고 그걸 도구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내 이름을 너희들이 가질 때까지 난 수고를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공로와 수고와 애씀과 열심과 헌신과 이 끝에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건져내신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도 안 되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셨다 이렇게 간증하라고 한 게 아니고 또 그건 또 간증도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질서와 순서와 섭리와 작정과 계획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끌려왔고 이끌려왔고 지어진 겁니다. 이런 말에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나도 뭔가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 없다니. 하나님이 하신 것만 의미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나의 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육으로는 하나님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수고로 인하여 빚어진 또 다른 새로운 존재인 새 이름 가진 자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을 갖게 하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나는 멈춰야지. 이 멈추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다라는 건 양면의 의미가 있어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음도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 죽은 자, 잠자는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자, 빛이 없는 자임을 깨달아 알았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해서도 아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초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시작점에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그리고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아니 우리에게 무슨 공의가 있었나요?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라는 게 있었나요?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또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어디 있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영광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의가 있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다고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그걸 다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걸 영광이라고 사람이 내세운 어떤 의들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반듯한 거야 이게 의로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 이걸 갖다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너의 의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죠. 우리가 개발하여 우리가 뭘 이루어내서 갖게 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그냥 우리도 의로워진 거. 왜? 그와 우리는 하나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 그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피조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때 그의 공의가 우리에게 넘겨져서 그 공의를 우리의 공의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위대함 아닙니까?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차별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차별화시키지 않죠. 왜? 그걸 차별한다고 알 수도 없는 거고, 세상은 그냥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신 기쁨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2절에서 뭐라고 하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하여 appoint, 뭐뭐이야, 너는 내가 이렇게 정해, 나는 너를 이렇게 정해 놨었어.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뿐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가 다시 말하노라. 너는 내가 이렇게 정해서 무엇이라고? 새 이름으로 너를 내가 정해놓고 내가 너를 새 이름으로 일컫게 할 거야. 그럼 너는 나로 말미암아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옛 이름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새 이름이니까. 옛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그냥 갖고 있는 아무의 이름 석자가 우리 옛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옛 이름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예전, 우리의 옛사랑, 우리의 예전 것,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새로운 이름을 갖기 이전에 우리는 옛 이름을 갖고 있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옛 이름에서 새 이름으로 바뀌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문으로도 생각해 볼 때 이름이라는 이름 명자를 쓰죠. 이름은 전역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부수는 무엇을 쓰냐? 전역석자가 아니라 입구자가 부수예요. 이것이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그럼 입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왜 전역이 붙었냐고요? 전역석자에 왜 입구자를 쓰는 게 한문으로 쓸 때 이름일까요? 이름 명자일까요?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전역, 흑암을 말해요. 전역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흑암에 있을 때에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갖고 있지 못한 이 땅, 흑암, 공허, 깊음,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시고는 그 어둠에서 끌어내시고 당신의 이름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걸 새 이름을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적 이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갖고 있지 못했을 때는, 이게 무엇인지 모를 때는 자기 인간의 이름을 들춰내려고 하죠. 그래서 명성, 명예 이런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육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름을 본래 갖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의 옛 이름은 무엇이었던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옛 이름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바로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우리의 이름입니다. 어둠을, 공허를, 혼돈을, 흑암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저갱이라는 게 있죠. 무저갱,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이에요. 바다, 끝을 보아도 보이지 않아. 왜 안 보이겠어요? 빛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바닥에 보이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봐요. 계속 들어갈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그 속은 흑암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 빛이 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저갱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무저갱이라는 건 물 없는 곳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물 말씀이라는 생수가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이다? 흑암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흑암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어떤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공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줄 호흡입니다. 해, 빛과 빛이 우리에게 또 빛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호흡도 있어야죠. 공기, 산소. 그것을 다 막아버려. 그래서 어둡게 해버려. 여기를 갖다가 무저갱이라고 해요.
이 무적행을 지배하는 자가 있죠. 그 이름이 있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왕이라는 것에서 그들은 누구냐면 황충들입니다. 그 무적에서 막 나오는 거짓된 입들이죠. 그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우리가 다 한때 황충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라고 하며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로온이라 하더라. 이 무적행의 주인의 이름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 혹은 그의 사자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을 아볼로온 혹은 아바돈이라고 하죠. 아바돈은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나온 건데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혹은 수동태로는 파괴되다, 멸망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멸망시키는 자, 그 이름을 가진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옛 모습은 어떤 존재들이었느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 무적행의 흑암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됐다? 멸망당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아바드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아바돈에게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이 아바돈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13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라는 그 이름에서 분명히 더 나옵니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거짓되고 가증한 이름들을 가득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뭘까요 도대체? 그 이름이 뭐 이름 석자 아바드라는 게 진짜 이름이겠어요? 아바드라는 그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지 진짜 아바돈이라는 이름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이름들이 뭐겠어요? 그걸 놓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같은 13장의 16절 이하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여기서 그가는 땅의 짐승이에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이름이냐? 짐승의 이름. 짐승은 뭐? 그 로고스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의 존재를 짐승이라고 하죠. 들판에 뛰어다니는 이런 동물을 갖다 짐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들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를 갖다가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갖고 있는 이름은 아까 아바돈, 아볼로온이라고 했는데 이 아바돈, 아볼로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걸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17, 18절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그 이름을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이건 성경 공부 때 다 말씀드린 거라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사람의 수, 사람의 말, 사람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사람의 영, 귀신의 영을 갖고 있는 아볼로온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을 갖고 있는 자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이름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이름이었고 그게 수로 말한다면 666이다. 그걸 놓고 뭐라고 했어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 겉의 말씀만 그대로 갖고 이거를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말로 해석하여 우리에게 넘겨주고는 이게 진리다라고 할 때 그것을 놓고 거짓된 이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 이름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음녀라는 존재입니다. 이 음녀가 17장에 나오는데, 음녀는 음행하는 자입니다. 음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거짓된 것과 짝하게 하는 걸 음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3절을 보게 되면 17장 3절.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똑같죠?
그 바다짐승도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가득하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드디어 여기서 들춰집니다. 5절 딱 보니 그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잖아요. 이마와 오른손에 있었던 그 이름을 가만히 보니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딱 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욱 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비밀, 근데 들춰질 수밖에 없는 비밀이네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네요. 바벨론은 창세기에 있는 그 바벨론이죠. 그 언어가 혼잡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바벨론, 어떤 의미에서 혼잡?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섞어버려서 누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부풀려서 말하는 자들의 모임, 여기를 바벨론, 바벨탑 사건, 발랄이라는 섞이다는 말에서 나온 걸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짐승이 주는 거짓된 말, 인간의 말, 그것을 끊임없이 취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줬던 이름은 곧 666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777이라고 하면 예를 들죠.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하고 666만 갖게 해주는, 문자만 갖게 해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예전에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이름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옛이름을 갖고 있었던 우리, 그 흑암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문해 주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어떤 이름? 19장에 가면 정말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불러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그 새 이름을 갖는 자들에게 모두 하늘에서 오신 분을 만났을 때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인자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우리에겐 비로소 하늘이 열리게 되어 땅만 보고 있던 자가 드디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드디어 하늘을 여시고 보여주시네요. 그의 이름을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네요. 이 말은 본래가 피스토스와 알레티노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둘 다가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그의 이름은 신실하며 참되도다. 누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며 그분만이 참되신 분이다 라는 의미겠죠. 근데 이걸 명사형으로 굳이 여기 오늘 본문처럼 바꾼다면 충신이라면 충성스러운 신하밖에 더 되겠어요. 충성과 신, 믿음, 신의를 갖고 있는 자, 뭐 이런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물론 그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면 그는 피스티스, 곧 믿음이요. 우리 주님은 믿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다는 소위 믿겠다라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천국 가려면 믿어야 하는데, 뭐 하려면 또 믿어야 하는데, 이런 거 다 버리게 하시고 신념이지, 믿어보려고 하는 객기지. 오직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가 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만이 나의 믿음 끝나고 그가 나의 믿음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믿음이요, 그의 이름은 진실이 아니라 알레테이아니까 진리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진실한 자 이런 게 아니라, 진실과 진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감 정도가 다른 게 아니라 의미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저 사람 진실한 자야. 그럼 그가 진리를 갖고 있나요? 진실한 자라는 건 사실에 입각하여 말하고 거짓되게 어떤 것을 뒤바꾸진 않는 그런 사람들 되게 진실하다고 하지. 그가 그럼 하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진리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진실한 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 곧 진리를 갖고 계신 분 아니겠냐고. 해서 그의 이름은 믿음이요, 그의 이름은 진리다. 이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네. 그러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바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우리,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오게 하고 있었던 우리, 그 말씀으로
거짓된 말씀으로 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을 날마다 나름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전하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어떤 상태로 전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해하고 모독하는 수준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666 하나가 부족한 그 진리 하나로 오신 독생자로 오신 그분으로 말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고작 얘기하는 게 세상 얘기나 하고 있고 고작 얘기하는 것이 그만두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어찌 그들이 새 이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되냐고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럼 그 이름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자기밖에 모른다니 그 자기라는 그분이 우리도 돼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분과 같아져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뭐 예수 닮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연합하지 않고 그가 내게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이름을 믿음을 그 진리를 알 길이 없다. 만무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을 갖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가진 자들만 흰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14장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래서 오늘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이 나오죠.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같은 말이죠. 오직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이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참된 아들 그리스도 예수 믿음과 진리로 오신 그분을 아는 것이죠.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새 이름. 새 이름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 것으로 주시겠다. 새 포도주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먼저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새롭게 지어진 그들 안에 포도주, 젖과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면 이들은 어린 양만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새로운 말씀, 새 이름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들을 놓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냥 바다에 서 있으면 다 빠져주지만 유리바다, 유리로 되어 있는 유리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물이 없는 바다라는 의미예요. 사망의 물 삼키는 물이 더 이상 없는 그래서 그 하늘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없고라는 그 바다는 사라지고 유리바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곳을 갖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그 위에 딱 서 있어요. 거기서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하프를 진리의 말씀을 조화롭게 선포하는 걸 검은고를 연주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 하나님은 진리.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이들에게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인 새 이름, 새 말씀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지금 나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멈추시지도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겠다. 그럼 교회를 향하여 계속 선포하시겠다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 안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일하시겠다. 쉬지 아니하시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 참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모든 걸 드롭 다운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겠다. 그래서 7교회 보내는 편지인 2장, 계시록 2장의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를 보게 되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참고 인내하였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고 믿음이요 그리고 진리라는 그 이름, 그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붙잡아 놓고 게으르지 않다는 게 뭐겠어요?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도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 거룩한 노동, 이 거룩한 삶, 이것을 위하여 너는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2장 13절을 보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그 가운데서도 굳게 잡아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중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자들이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같은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양식이죠. 하늘의 양식,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이건 보이는 만나, 이건 감춰지지 않잖아요. 누구든 다 읽을 수 있는. 그래, 감춰진 건 뭐? 666은 다 보이는 만나였고, 근데 그 떡을 먹고 그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도다. 너희도 지금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돼. 뭘 모르면 감추어진 만나인 내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리스도, 성령, 기름 부음 받고 오신 그 새 이름, 진리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모르면 너희도 똑같이 죽게 돼. 그러나 감추어진 만나, 이 보이는 만나 안에 감추어진 은혜와 진리, 생명의 영의 말씀을 너희가 알게 될 때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흰 돌, 예전 그 돌이 아니라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에게 써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뭐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새겨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확신입니다. 3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도 사대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있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있구나.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게 살아왔다, 너를 살려나게 할 이름이지만 너를 사실 이 이름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5절에서 그러나 이기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말들, 그 문자의 말들, 율법의 말들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누가 입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신부들이 입는 거죠. 그 신부들,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성도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아로 새겨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놓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3장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어떤 말? 그 진리의 음성,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레마. 그거를 성도는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내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신 나사렛 예수 이분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배반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3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들은 새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을 결국은 알려주죠. 12절, 이기는 자는, 같은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향해서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리니, 기둥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으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밖으로, 이상한 성전으로, 또 바벨론으로, 그 비밀 음녀의 땅으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게 신부의 이름이에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다 주시네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다 하나님이 인치심을 허락하시고 인쳐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죠. 못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듣고 그들은 살아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교회가 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아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아예 그냥 없애버려 주시고, 쫓아내어 버려 주시고, 우리 안에서 빼어내어 버려 주시고, 당신이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일을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또 제자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하셨던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영어로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성도는? 그때 성도가 뭐라고 화답해야 합니까? 나의 이름은 당신이요 라고 말해야죠.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요. 나의 이름은 당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을 넘겨받은 같은 영으로 호흡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관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아니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않고 막 이리저리 귀신 들려 뛰어다니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온전케 해주시죠. 그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다 있네요. 그는 옷을 입지 않았대요. 옷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신랑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있어야 성경은 그가 내주는 옷으로 연합하여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주는 거거든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벌거벗은 채로 내버려 두지만 사랑하면 품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옷을 입지 아니한, 그 흰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이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자고, 집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에 거하지도 못한 자,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그걸 갖다 무덤 사이에 거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말하기를,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와 같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명하사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30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고 사느냐라고 물리는 거예요. 우리 이름 석자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는 어떠한 존재, 어떠한 피조물,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은 저는 새 이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겠죠. 저는 당신을 새 이름으로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물으니 이르되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 안에 있었던 건 군대 귀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그것으로 힘이 있었던 자, 그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그가 간구하더니, 뭐겠어요? 다시는 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무적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흑암 어둠 속에 있는 빛이 도달하지 못한 그곳, 난 거기에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구함, 결국 그를 온전케 하죠. 그를 온전케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39절, 그 집에 거하지도 않고 있었더니 27절에 반대되는 말씀이겠죠. 대조되는 말씀으로 39절, 그가 온전케 된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더라. 결국 우리 주님 오셔서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아무개입니다라는 이름 석자를 물어보신 게 아니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는 지금 누구로 불려지느냐? 어떤 존재로 너는 불려지고 있느냐? 내가 너를 흑암의 어둠에 무적행했을 때 내가 너를 불러내어, 너 아무개 김두식을 불러내어 내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넣어주어 너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자, 그래서 너는 새 이름으로 불려질 자로 만들어져 있다면 너는 나에게 반드시 대답할 것이다. 저는 이제 거짓된 귀신의 군대가 아니요, 나는 그 애굽의 땅에서 나온 여호와의 그 군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흰옷 입고 그 충신과 그 진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흰옷 입고 서 있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주를 따르더라. 우리를 바로 이렇게 바꾸시는, 변화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이분을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끔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거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이름을 빼앗으시고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다시 써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 생명책들이 된단 말이에요. 새로 써주면 책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다 써주시니까,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참 찾아오시는 역사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지 아니하심으로,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근데 그게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날마다 두들기며 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너진 거고, 그래서 그의 열심과 수고로 우리가 그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한때 자기의 이름으로 살면서 어둠 속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을 찾아와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야곱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을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보내놓고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 자신을 주의 사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그 군대 귀신자 집에서 나오고 무덤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많은 것을 가진 자, 군대,
세상에 많은 걸 가졌다라는 거예요. 뭘 갖지 못하고 하나의 보화, 하나로 이 땅에 오신 진리로 오신 독생자를 갖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이에게도, 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것이죠.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그때 야곱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내가 내 이름 알려줬습니다. 야곱이라고 말했더니 이제 넌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새 이름을 받네요. 우리는 바로 그 새 이름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이 새 이름을 받을까? 29절 이하가 답을 줍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는 이 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새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건지.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만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푸니엘이라고 불러요. 그 사자의 이름은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사자가 그에게 찾아와 자기의 옛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리고 새 이름 이스라엘로 준 그곳, 자기를 만나 찾아오셨던 그 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하는데, 이 푸니엘이 단순히 장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해요. 왜? 엘이 붙었으니까 파네엘입니다. 파네는 얼굴, 아니면 뭐뭐 앞에서, 아니면 어떤 존재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아니면 in the face of, 뭐 이런 의미거든요. 아니면 그냥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 푸니엘,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은 지금 뭐라 하냐면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내 이름은 하나님이야, 내 이름은 뭐야, 예수야, 아무리 말해봤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종교, 기독교, 카톨릭이든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니, 뭐 제호바로 부르니, 뭐 야훼로 부르니, 예수로 부르니, 그리스도로 부르니, 아무리 그들이 그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름이 없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나는 누가 나에게 이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왜? 나는 홀로 있기 때문에. 나 이전에 누가 있으면 나에게 누군가가 이름을 줘 나를 뭐라고 불렀겠지만, 나는 본래 나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름을 주는 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 아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이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주지 않고, 야곱에게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대신 뭐만 야곱이 깨달아, 아, 그분은 내게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었구나. 어떻게?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그래서 뭐라고 해요? 푸니엘의 뜻을 해석하기를, 그가 이르기를, 내가, 야곱인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어떻게 해서? 그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와 씨름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근데 그 모든 결과는 나의 허벅지를 끊어버리심으로, 나를 죽이심으로 이루셨구나. 바로 그것이 푸니엘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에는 푸니엘만,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일이 푸니엘만 있진 않았죠. 28장에 보면 바단 하란으로 형 장자가 자기를 에서가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가고 있었을 때 3일 길 걸어간 다음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그때 그곳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었던 그 돌 머리죠. 사실은 그걸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며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이트엘. 여기는
분이 엘이라면 거기는 베이트엘, 베이트는 집이요 엘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32절에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한 곳이었구나. 그러니 무슨 말이겠어요? 베델과 이 분이엘은 어떤 의미를 이 야곱에게 준 겁니까? 바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될 일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오신, 말씀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사람 야곱에게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름을 가진 자가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새 이름으로 그가 받게 됩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태어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인데, 그때 그들에게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 그의 아내에게 먼저 주의 사자가 또 찾아오죠. 중략하고 이 마노아라는 삼손의 아버지, 아들은 아직 낳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이 마노아가 13장 1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마치 야곱처럼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하면서 안 알려줄 줄 알았더니만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고 딱 알려주시네요. 아까는 안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기묘자라 딱 알려주세요. 왜 여기서는 알려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아들 낳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13장에서 누구라고 합니까?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24절 끝을 보면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 에스다올 사이 마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그럼 여호와의 영으로 온 자 그 아들을 이 가정에 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사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어떠한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에게.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근데 여기서는 기묘자라고 하지 않네. 이 집의 아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삼손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삼손이 결국은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줄 자가 되냐? 기묘자라는, 영어로는 wonderful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필리라는 단어입니다. 필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놀라운, 초월적인,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말로는 좀 한문으로 쓸 때 기묘자다 라고 좀 표현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신비스러운, 신묘막측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죠. 이 기묘자는 어떠한 아들의 이름 아니냐고요. 누구? 바로 우리가 본문으로 취하고 있는 같은 이사야 9장을 보시게 되면 한 아이가 나게 되잖아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 아들을 가진 자들은 새 이름을 가진 자요, 그 아들을 갖지 못한 자들은 옛 이름 속에 그대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65장, 이사야 65장 13절 이하를 보면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이라는 종들이 있어요. 나의 종들이라는 첫 번째 그룹, 이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라는 존재들이 그룹 B인데 너희는 줄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그런 이름만, 옛 이름만 갖게 될 것이나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누구를 만났을 때 진리의 하나님, 그 믿음과 진리로 이 땅에 오시는 당신을 만나게 되는 일, 사실은 그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대면의 얼굴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라. 맹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이름, 어떤 이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 이 이름 한 이름, 독생자 그 이름만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갖고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일,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부토크스 사람이 있죠. 금과 은 달라고 했던 사람에게 뭘 줍니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잖아요. 그를 살려내게 하는 이름, 그 안에 있는 말씀, 이 율법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주잖아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너희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의 종들에게는 이사야 65장 뭐라 했어요? 다른 이름을 주겠다. 어떤 이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이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처소가 되게 하는 이름, 그 금과 은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네요. 그러면 이 이름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건가요? 우리가 애써서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서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음입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때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때에 너희는 무엇을 갖나? 능력, 진리, 참된 생명,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들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그 영, 나를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럼 권능이 임하니까 너희는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같은 14장 14절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 아무거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세상 것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구할 것이 이제 뭔지 알잖아요. 아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구할 것은 그거밖에 없잖아. 믿음, 은혜, 진리, 영원, 영생, 아버지의 생명, 긍휼, 자비, 여러분이 아시는 그 모든 것, 이것을 구하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16장 보시게 되면은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23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것,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것을 구하라네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음성,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을 구하는 자,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의 기쁨은 나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충만한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다루지 못한다고 했던 3절 이하 아름다운 왕관을 쓰게 된 그 신부들, 그래서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를 뷸라라고 하는 그 헵시바의 뜻이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을 안으로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 신부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갖게 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를 당신으로 이길 수 있는 자로 삼아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옛 이름 버리게 하시며 새 이름 갖게 해주시고 거짓된 이름 버리게 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의 이름을 갖게 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흘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에서의 육의 삶이 결코 지치거나 힘들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더 일어나며 강건하여지며 걸어가며 서며 뛰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